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성전은 깨끗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 교회, 예배당 이란 표현들을 쓰게 될 때 어떠한 표현이 맞을까요? 때로는 시기적인 입장에서 성전이란 말을 쓰는 것도 합리적인 것 같고 예배당이란 말을 쓰는 것도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어디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언제까지 성전이란 언어를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예배당이란 단어는 언제부터 쓸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시점을 정해주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목적으로 성전이란 모습을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더 이상 제사 드리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의 제사, 상번제와 기타 여러 제사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그 모든 제사들을 이제 단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바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단번에 제사를 완성시킴으로써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제사가 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완벽하게 새로운 세계로 전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게 되므로 더 이상 이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께서 입성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은 성전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모든 기능들이 왜곡되어져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의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내게서 이 성전에서 이런 악취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쓰어 전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예수께서 드디어 그 악취나는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일단 1차적인 차원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심으로써 공생의 특별히 고난주간의 마지막 부분 속에서 첫날을 맞이한 성전 청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1차적인 차원에서는 일단은 뭔가 잘못되어졌고 왜곡되어졌고 덧방 씌워졌던 것이 있는 건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가운데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좋은 것 드려야 되는데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까워오는 짐승들은 먼 거리를 오면서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 지역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돈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전통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누구든지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즉 이 제사장과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결탁되어져서 준비된 제물을 사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누구든지 지방에서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든지 아니 가까이 사는 사람일지라도 바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은 너 검증되지 않았어, 인정하지 않았어, 대제사장이 직인이 지키지 않은 거야 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나는 것만 대제사장의 직인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익과 결부되어졌고 그 이익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결탁을 하게 되고 엄청 비싼 가격을 불러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최고급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은 더 비싸게 받아서 제사장과 장사들이 반반띵 한다든지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이문을 나누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성전이 왜곡되어졌고 성전이
변질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청소를 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청소 뭘까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비둘기 파는 자, 동전 바꾸는 자, 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어떤 그런 장사, 즉 예배 이후에 장사하기 위해서 모든 움직이려는 것들을 움직이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해 했다라는 개념은 그동안의 성전에서 하서는 안 되는 일들을 거룩한 이름으로 행했던 것들, 관례적으로 행했던 것들을 다 청소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이 정화되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은 그 예루살렘 자체보다도 진정한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자신의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예수님은 그동안 동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모습과 예수님의 성전되는 모습이 직접 매칭이 되고 크로스가 되는 것이죠. 딱 얹혀지는 그 사건, 예루살렘의 입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진정한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였다는 사실을 얘기해 줌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같이 이해하고 나간다면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사건 한 사건은 단순히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 그렇죠, 그걸 다 내어 쫓았습니다. 상도 엎어버렸습니다. 다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그 이방인들조차도 와서 예배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한다는 이 아름다운 것 외에 다른 잡다한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행하는 것들, 제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재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익과 연관되어져서 좋지 못한 소를, 좋지 못한 재물들을 비싸게 팔면서 이득을 제사장과 그 장사꾼들이 차지하게 되고, 많은 서민들은 와서 하나님께 예배된다는 이름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정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에서 우리들의 초창기의 모습은 종교라고 하는 부분 속에 신앙이 하나로 뭉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앙과 종교는 같은 맥락 속에서 접해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결국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머무를 수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였을 때 비로소 신앙과 종교는 구별이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과 인간 중심의 삶으로 분화가 되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생명 실과가 있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 언제든지 영생의 가능성이 늘 있는 상태,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어 쫓긴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도, 즉 죄 지은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하나의 문화 속에서 종교라는 영역 속에서 머무르게 되고 신앙과는 별개의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은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길이라 한다면 종교는 이 세상에 쫓겨난 인간들이 그 순수한 신앙을 바라보고 만들지만 여전히 왜곡된 모습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순수한 방향에 나아가고 이 길을 제시해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대들거나 거절하거나, 그렇죠, 또 무관심 속에 있음으로써 인간들이 만든 휴먼 스탠다드, 인간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즉 종교라는 이름으로 바로 나아가면서 뭇 백성들에게, 뭇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마음들을 위로한답시고 그들을 착취하거나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낸 그에 대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against, 저항합니다. 아니면 무관심 속에서 빠져버립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인간 인류 역사 속에서 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지금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엄청난 거시적인 차원에서 먼저 보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 청소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청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지는데 첫 번째 사건은 성전 청소요. 무화과나 잎을 향해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는 이러한 장면 세 포인트로 우리가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포인트로 저는 성전 청소를 두었습니다. 이 성전 청소는 그래서 깨끗하게 성전 청소가 되어졌고 더 이상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근데 그 길을 열어놓기 전까지는 그래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허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진정한 성전 청소를 통해서 더 이상 제물에 피 흘리는 한계가 있는 유효한 이러한 제사는 의미가 없다. 아론의 반차를 떴는 그 대제사장을 길을 따라 드리는 제사 매년 드려야 되고 그렇죠? 또 하루에 2번씩 상번제로 드리는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제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 즉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아가며 하나님의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써 더 이상 인간에게 앞에 막혀있는 휴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찢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나아감으로 성소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 추성소까지 단번에 가게 됨으로써 더 이상 그 누구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여전히 인간을 가운데 세워놓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께로 가야 되고 누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대리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종교적 행위는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종교성은 유지할 수 있겠으나 진정한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이러한 성전 청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여기서 제사 드립니까? 이제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완벽하게 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지요. 왜냐? 완전한 대성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하거니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제사라고 하는 예식과 형식을 통해서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여전히 그렇게 행위를 하고 그런 말미암아 기부를 하고 그런 말미암아 헌금을 하고 더 많이 드림으로써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것처럼 왜곡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이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 당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일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그렇죠?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집이다 해서 예배당이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예배당, 교회당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언어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집당이란 쓰게 됨으로써 예배드리는 집이 건물로서 예배당이지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의 좌소인 바로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것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늘 회개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더럽고 악한 것은 다 내어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죠. 기도하면 기도 충만이 되어집니다.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가 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마치 원심 분리기로 다 내 바깥에 분출해버리는 것처럼 기도의 충만과 찬양의 충만은 오늘 악한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청소하는 기능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히 임하게 됐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라도 여러분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악하고 추한 생각들을 겹겹이 쌓아놓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 성화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그 누구에게 내 죄가 사했느니라 이 소리 한번 듣고 또 하나씩 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매번의 회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직접 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여인을 통해서 어떠한 남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단번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직접 고해야만 됩니다. 더 이상 누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왜곡된 복음과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왜곡된 복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수없이 예화를 같은 예화를 들 수밖에 없는 이유와 젓가락 하나를 가지고 컵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 젓가락은 휘어져 있습니까? 반듯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꺼내보면 반듯합니다. 그러나 물속에 집어넣어 유리컵으로 바라본 젓가락은 휘어져 보입니다. 분명히 반듯했는데 휘어져 보입니다. 이것은 물의 굴절 현상에 의해서 보여지는 현상들이에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쫙 빼버리면 됩니다. 반듯합니다. 그러나 물의 굴절에 의해서 우리의 시각으로 들어왔을 때는 왜곡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져서 그 젓가락은 휘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 이렇게 이거를 악용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고 더 이상 이 종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다가온 것은 종교란 하나의 아성입니다. 종교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 종교란 바벨탑은 엄청난 사건을 인류에게 대재앙으로 가져오게 되고 마지막 때 그것에 속아 미혹된 자들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이 바벨론 종교와 함께 믹스가 되어 혼합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악한 그룹들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룹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함께 가지만은 그러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열어놓은 그 길을 인간들이, 여인이 막아서고 있고 머스마들이 막아서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또 간다면 여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이 사건들은 무용지물이게 만드는 사건들,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겐 천국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처럼, 무화과나무가 풍성해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풍성해 봅니다. 잎사귀가 많으니까 열매도 많은 것처럼 여겨졌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열매가 없음을 보고 다시는 인간들이 너로부터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주했다는 말로 해석을 하지만 예수께서는 말씀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씀이 저주인지 아닌지 내용상 듣고 보니까 저주지만 예수님은 저주하신 게 아니라 더 이상
실용적 가치가 너에게서는 없구나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무화과나무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야기하신 이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는 모성에서 종교처럼 보이고 기름을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이 무화과나무의 아름다운 약초이면서 음식으로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기쁨을 주는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힘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잎사귀만 무성한 것,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시고 더 이상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한 것이죠. 더 이상 어떠한 인간도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물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성전 예배가 폐기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 그동안 인간 휴먼 스탠다드에 의해서 왜곡된 복음으로 이어졌던 구약의 전철된 모습들, 구약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수했지만 인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화적으로 멋있는 문화를 창출해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탑 사건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은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혼합되어져서 믹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합된 것을 주님은 대단히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레위기서에 보면 혼합된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구별된 모습을 가기로 원합니다. 원래는 신앙과 종교가 하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종교가 구별되면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정열로 전진해 나간다면 종교는 인간의 아집과 우매의 모습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의 모습은 때로 하나님께 가귀한 하나의 전초전이기 때문에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몽학선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여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바로 구약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는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젖을 먹었지만 이제는 젖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전환된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전을 정수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날이 저무니까 나갔다가 두 번째 날 뭐 했다, 단순하게 이걸로 끝나버리시겠습니까? 주님은 하나하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이 예배가 무가치하고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왜? 진짜가 왔으니까 가짜는 사라져야 된다. 그림자는 사라져야 된다. 실체가 왔으니 그림자는 사라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소라는 개념도 1차적인 거지만 2차적인 것은 성전 제사가 폐했음을 선언한 공식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걸 통해서 왜곡된 복음을 통해서 그동안 인간을 미혹했던 이러한 모든 부분들 또 다른 비유로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말씀함으로 다음 주에 있을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무화과나무는 가치 없는 존재로 말라 비틀어 죽음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종교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 더 이상 그것은 생명을 연속하기 위한 무화과나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나무에 이르게 되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영역 속에서의 또 다른 왜곡된 모습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행위를 바라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이 성전 제사 예배를 폐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제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익이 끊어집니다. 대제사장도 이익이 끊어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이익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돈 받고 환전하면서 이익을 수득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어떤 공동체가 해체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만이
그들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독교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적인 이익을 착취하는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사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나의 관직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 지도자들의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입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서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발생하니까 주님께서는 통탄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일주일이면 즉 오늘 성전 종려 주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월요일날 성전 청소가 되어지고 머지않아 일주일 안에 주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일주일 안에 새로운 세계가 바뀌어지는 컨버터이죠. 전환되어 버리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드디어 말씀이신 노고스가 이 땅에 어떻게 와서 어떻게 새로운 세계로 펼쳐지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마가복음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고 그 복음을 완성시키는 부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써 완성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사실은 예수의 생애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의 시작이고 바로 복음의 완성이고 마치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음으로써 결국은 인간의 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휴먼 스탠다드 왜곡된 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모성에 있습니다. 그 맞습니다. 종교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모성에 있지 아니하고 그를 탈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의 시야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수박의 껍데기만 핥게 되는 비와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여전히 성전에 와서 여전히 예배당에 와서 그렇죠? 이젠 성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필요 없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수박겉 핥고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때 다 은혜 받지는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은혜가 임할지 은혜는 주시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죠.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나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말씀의 이해와 리빌레이션 계시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안에 훅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내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수시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을 모릅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걸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 부분이라는 사실을 잠 안 자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 때 주어진 약속의 시간 동안 빠짐없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충만해짐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언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門徒가 힘써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과거에서도 나타났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전은 깨끗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깨끗했습니까? 오늘 이 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나의 말하는 것, 즉 나의 생각과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하는 것들이 일치가 되어져서 이것이 내 삶의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지고 하나의 전통이 되어져서 문화재가 되기까지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말씀의 기초 안에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점검하고 정리 정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어느 곳에 예배 드립니까? 이곳 Now and Here, 바로 여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말씀으로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모든 것들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원심 분리기로 다 풀려 바깥에 내어 쫓아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므로 성전이, 우리 심령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깨끗합니까?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단한 모습은 우리의 수련과 노고를 통해서 함께 열매로 맺어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능력이었음을 고백하고 내 삶에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오물이 붙지 않도록 내가 목욕을 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소지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잡된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 세상의 조류들, 나의 야망과 욕심과 욕망을 따라 함께 스리슬쩍 뱀이 탐타고 넘어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더럽고 추한 생각 가진 악한 마귀의 똥들을 내 안에서 다 제거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가시면서 위대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거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이제 갓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는 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